자,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종종 자주 언급합니다. 이 성경에서 많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 성경의 인물들은 다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이것이 내 얘기구나. 나를 증거하는 것이구나.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롯의 이야기라고 해서 롯이 이랬구나. 또 아브라함 이런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랬구나. 그렇게 성경을 나하고 거리를 두고 성경을 읽게 되면 사실 성경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소설책 읽는 거나 무슨 역사책 읽는 거나 성경 읽는 거나 그런 식으로 읽으면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사람이 누구인가, 인간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지 하나님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만 주구장창하면은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사람만 하면 안 되죠. 사람만. 그러니까 좀 보수적인 신학은 하나님만 강조해요. 하나님만. 개혁주의나 청교도들 보면 하나님만 주구장창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냉정하고 냉혹하고 이해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또 반대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사람에 대해서만 그냥 집요하게 파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없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맨날 그딴 소리 나오고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 그런 헛소리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뭡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기독교 강요의 초반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또 가만히 관찰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알게 돼요. 그것도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양쪽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느 한편만 알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반드시 그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편파적이 되고 편협하게 되고 잘못될 게 100% 뻔합니다. 자, 오늘 롯이라는 사람 볼까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롯과 아브라함은 이제 서로 재산이 많으니까 같이 함께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각자 자기가 선택한 곳에서 각자 자기의 독립된 삶을 살자 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서 롯이 택한 게 어딥니까? 소돔이요, 소돔. 그러니까 롯이 왜 소돔을 택했냐? 소돔이 보니까 자기가 가서 거기가 살기가 좋고 사업하기 좋고 거기 가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거기 가면 자기가 성공할 것 같으니까 거기를 택한 겁니다. 그 대신 아브라함은 소돔보다는 못한 곳에 택해서 그쪽으로 갔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소돔성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그렇게 살기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고 그러던 곳인데 그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 왕들끼리 서로 땅을 빼앗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어요. 우리나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고 보세요. 그게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항상 어딘가에서 늘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전쟁일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또 마지막에 이 세상의 최후의 전쟁이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 무기또 골짜기에서 계시록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세상이 최후의 전쟁으로 이제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돔성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겼냐? 롯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롯에게 뭐가 문제가 생겼냐?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았으며 그의 재산까지 탈취해 갔다. 자 보세요. 롯은 자기 생각에 소돔이 참 좋은 도시고 거기 가면 행복할 것 같고 거기 가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데 정작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만 롯이 사로잡혀 그의 재산까지 탈취해 갔다. 자 보십시오. 롯의 선택이 잘한 선택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롯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면 안 돼요.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 명백합니다. 왜?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롯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냐? 롯은 롯과 같은 사람이 거의 교회 거의 한 90%가 넘은 봐요. 네. 롯과 같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롯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분명히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로워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롯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롯은 저 하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더 많은 눈길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좁은 길도 가면서 넓은 길도 수시로 들락달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롯은 애초부터 자기가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영적인 거나 믿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영혼, 자기의 신앙 이런 건 아예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물질을 많이 얻을까, 돈을 많이 벌까 그 기준에서만 딱 고른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소돔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롯은 육적인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 계속 간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과가 조카 롯도 사로잡혔으며 그의 재산까지 탈취해 갔다. 그래서 그러니까 롯은 자기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마 이때 굉장히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 항상 제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첫 번째예요. 영적인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돈을 벌든지 집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아파트를 구입하든지 그건 그 다음이 할 일이에요. 네. 혹시나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 봐 언급하지만 기독교는 절대 가난을 숭상하는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청빈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야.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가난과 청빈을 추구하는 종교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보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사람 318명. 여러분 318명. 오늘 우리 시대 네 가족, 세 가족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세상인데 318명이나 이걸 먹이고 입히려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부자예요, 부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부유함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부유했고 야곱도 부유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좀 잘못된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마치 신앙이 믿음의 축복이냐 그것만 자꾸 부각시켜서 문제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또 반발심에 의해서 기독교에는 가난해야 돼. 기독교에는 청빈해야 돼.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헛소리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그 로마 카톨릭의 수도사들이 그딴 소리 많이 하죠. 어느덧 그게 슬며시 개신교에 들어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청빈해야 돼. 가난해야 돼.
부자가 되면 안 돼.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요한에슬레가 뭐라 했습니까?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라. 가난한 자 많이 도와주고 주를 위해서 많이 쓰라 그러죠. 그게 바로 정상이에요. 제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슨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된다는 등, 청빈해야 된다는 등, 돈을 많이 벌면 안 돼. 그런 소리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 불교. 쟤네들, 그들이나 하라. 너희들이나 실컷 가난하고 실컷 암자에 처박혀 살든지 말든지. 그러면서도 풀 소유잖아. 그러면서도. 누구 말대로 머리만 없지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문제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부유함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복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절대 가난이나 청빈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특히 로마 가톨릭의 그 사도, 수도 개념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영성주의가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이게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를 이게 은연중에 로마 가톨릭이나 불교로 자꾸 끌고 가요. 그래서 무슨 청빈해야 된다는 등,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들이나 실컷 살라 그래요. 그들이나 나물 먹고 물 먹으면서 평생 살라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 자본 윤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대 자본이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보십시오. 유교, 불교 한 게 뭐가 있어요?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이시조선 말년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집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그 외국한테 다 나라 뺏기고 그만 그 꼴이 된 거예요. 근데 요즘 또 어느새 또 우리나라 또 보면은 그런 망할 놈의 그 이상주의에 또 사로잡, 유교적 이상주의. 응? 어떤 도교적 이상주의. 그보다 더 나쁜 건 이 샤머니즘, 무속. 거기에 막 찌들어 있는 거예요. 빨리 이걸 기독교, 우리 말씀으로 다 정리하고 몰아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기독교가 다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문제가 뭐냐? 롯의 죄가 뭐냐? 돈을 많이 번 게 죄가 아니에요. 롯이 사업을 잘해서 재산을 많이 가진 게 죄가 아니에요. 롯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돈 많이 버는 걸 기뻐하세요. 이 말이 이상합니까? 이 말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못될 말 같아요. 그게 싫으면은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난해지십시오. 그게 그렇게 좋으면. 저는 그게 싫어요. 우리 그 할아버지 때나 우리 부모님 때 그 가난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은 비참해요. 얘기 들어보면은 보릿고개도 있었고, 저도 그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제 세대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써서 우리 때 제가 저 시골에 국민학교 다녔지만 도시락 안 싸운 애들이 없어요. 다 싸웠어요. 그러나 저보다 5년, 10년 연배 분들은 얘기 들어보면은 가난해갖고 도시락도 못 사. 그러더라고요. 벌써 그 5년, 10년 차이가 그렇게 돼요. 우리 땐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급식빵도 나오고 우유도 나오고 그랬어요. 70년대. 벌써 시골에. 네. 근데 그 가난할 때 그 얘기를 들어보면 비참해요. 여자들은 공장에 가가지고 학교 못 다니고 공장에 가가지고 밤낮을 일해야 되고, 남자들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게 좋으면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청빈, 기독교가 아닌 그걸 가지고 기독교적으로 자꾸 예수님도 가난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가 굳이 돈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무슨 좋은 옷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하실 일인데
무슨 또 세례 요한이 뭐 메뚜기 잡아먹고 낙타올, 그게 좋으면 그렇게 가요. 그게 좋으면 그렇게 가라고. 그 이상한 것 자꾸 대고 엉뚱한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 이 땅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잘 먹고 잘 드십시오. 그러나 항상 첫 번째는 뭡니까?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롯은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의 문제가 뭐냐? 너는 왜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큰 어려움을 겪게 한 거예요. 롯에게. 근데 롯이 여기서 첫 번째 이렇게 크게 겪었으면 좀 깨닫고, 아하, 내가 우리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가야 되겠구나. 좀 그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나중에는 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할 때 거기선 더 크게 그냥 화를 당했죠. 더 엄청난 화를 당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적 가치가 뭐냐? 항상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엔 그 다음은 나머지 우리가 원하는 애도 다 해도 괜찮아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좋은 대학 가십시오. 열심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그게 우선이에요. 롯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롯은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또한 믿음과 영적인 것을 벗어나서 육적으로 성도들이 가면은 반드시 롯과 같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대부분의 많은 교회 안에는 교인들의 거의 성향이 롯과 같은 성향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것을 많이 이렇게 요게 자꾸 이 유혹이 제일 큰 거예요. 먼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뭔가 이게 항상 늘 먼저여야 되는데 이건 사실 두 번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겉으로는 먼저라고 하는데 실제는 가만히 보면 그게 두 번째. 그 롯과 같이 소돔과 같이 좋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잘 요게 첫 번째 항상 오는 거예요. 첫 번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도록 이 땅의 것을 어떻게 해요? 빼세요. 온풍기를 좀 꺼주세요. 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았으며 그의 재산까지 탈취해 갔다. 자, 롯이 열심히 소돔성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부지런히 수고했어요.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일궜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구나. 그래, 네가 어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성취했는데 어디 한번 내가 그걸 거둬보겠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 난리통에 그냥 싹 다 그냥 뺏게 하시는 거예요. 낭패를 당한 거죠. 아마 롯은 가정 예배도 안 드렸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롯은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롯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바빠서 그냥 나중에 하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태도 자체가 뭔가 영적인 거나 먼저 자기 영혼을 위한 것보다는 육적인데 전심전력했던 게 분명합니다. 분명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롯아.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너는 하늘의 백성이고 너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사람인데 너가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전쟁에 결국 롯에게까지도 화가 미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뭐가 잘 된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것을 영적인 것, 내 영혼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잘 되면은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싹 다 거둬갑니다. 싹 다 거둬가요. 틀림없이 거둬가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롯도 그렇죠. 롯도 잘 되고 있고 재산도 불려갖고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느닷없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싹 털린 거예요. 그뿐이에요. 롯 자신도 사로잡혀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의 가치가 뭐냐? 하늘에 먼저 소망을 두고 자기의 영혼, 영적인 것에 우선을 두십시오. 절대 여러분 바쁘다고 해서 예배 소홀히 하거나 기도 또 소홀히 하거나 말씀 있는 거 소홀히 하거나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가다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꼭 매를 쳐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왜 그러느냐? 너가 먼저 나를 가장 먼저 모시고 기도에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면서 네가 열심히 살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알맞게 축복해 줄 텐데.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60만 있는 게 아니에요. 60만 있다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있으니까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하루 중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놈의 자식 잘 됐다. 그렇게 지 좋은 곳 찾아서 가더니만 꼴 좋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남의 고통과 어려움을 모른 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 꼬라지가 그렇지. 그렇게 빈정대고 조롱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참소하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괘씸한 놈. 그렇게 먼저 그렇게 좋은 거 찾아하더니 잘 됐다. 어디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았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군사죠. 사병들이 318명을 동원해갖고 그 밤에 종들을 나눠서 적들을 치고 다마스커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하여 엄청난 건물, 긴 거리예요. 짧은 거리가 옆 동네가 아니에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끝까지 찾아가서 뭡니까? 모든 재산을 다시 찾고 자기 친족을 롯과 재산과 여자들과 다른 백성들까지 다시 찾아왔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인격이 드러나요. 아브라함은 남이 혹 친족이 불행해지고 어려움을 처할 때 모른 척하고 그저 나만 잘 되면 되지. 너 알 바 아니야. 네 알아서 해. 그건 다 너 탓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돌봐준 거예요. 끝까지 돌봐주고 구해주고 건져내주고 꼭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가졌어요. 예수님이 그런 자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입니까? 죄인을 정죄하고 욕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두들겨 패 죽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구해내신 거예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마귀의 속성을 가진 그런 마음, 그런 인격을 가지면 안 돼요. 죽이고 파괴하고 정죄하고 꼬집고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마귀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넓고 아브라함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조카가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냥 아이고 가서 우리 조카 롯을 구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몇백 명의 군대를 자기가 다 해서 동원해서 기어코 가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같은 일.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인생 빼앗겨서 비참하게 사는 인생들을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보니까
말로는 예수님 믿고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성품은 마귀적이에요. 증오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모함하고 악한 말로 악독한 말로 그게 굉장히 똑똑하고 잘나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 예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이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신앙과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겠지?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먼저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시대를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이 세상이나 교회나 보면은 더 가면 갈수록 어떤 죽음과 파괴와 증오심이 넘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 가면 갈수록 성경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그랬다 하잖아요. 사납고 잔인하고 파괴하고 죽이고 마지막 때 다 그런.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보면 점점 더 잔인해져요. 잔인해지고 파괴적이고 죽이려고 하고 굉장히 험악해집니다. 더 험악해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러한 세상을 담지 마시고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달아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는데 난 몰라.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자기 혼자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자기 혼자 그랬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사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지. 뭐 교리문답하고 뭐 책 읽고 무슨 교회에서 무슨 학습 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 너무 막 지나치게 무슨 과정이 있고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하면 할수록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바리새인. 자기 의가 생기고 예수님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오히려 더 가까워져야 돼.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저주받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당할 때 꼴 좋다. 나중에 지옥에서 보자. 이러질 않았어요. 지옥에 나가라. 그러지 않고 친히 이 땅에 당신이 오셔서 그분 자신의 몸에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매겨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개념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혹 교리적으로 배웠을지 모르지만 절대 진짜 영적인 은혜가 뭔지 모른다고 여겨져요. 보니까 굉장히 사납고 잔인하고 자기 의가 충만해.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나는 일에 금식도 2번도 했고 뭣도 했고 저놈 세리 새끼하고는 다른 아주 존귀한 사람. 저놈은 저 세리입니다. 저 도둑놈입니다. 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성전에서 그랬잖아. 근데 결국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드렸습니까? 세리 기도 드려줬어요. 제가 볼 때는 교회 안에 거의 90%, 99%는 거의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는 달라요. 나는 쟤하고 달라요. 쟤는 도둑놈이요. 간음한 자요. 쟤 거짓말쟁이요. 쟤 살인자예요. 하나님, 쟤 아주 나쁜 놈이요. 빨리 지옥에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지금 시대는 그래요. 옛날 성도들은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옛날 성도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울고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못 봐요. 남의 죄를 보면은 남의 허물을 보면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치고 그냥 좋다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천국에 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자기의 어리석고 육적인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건전해 줬어요. 건전해 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예수님의 성품도 없고 예수님의 마음도 없고 예수님의 실천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잘 한번 새겨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17절 이후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런 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어떠한 축복입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 이분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에 잘 나오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만큼 큰 복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점점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했으면서도 확실히 틀려요. 야, 점점 시간이 가면서록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것만큼 안전하고 좋은 게 없구나. 다른 건 다 잃어버려요. 건강도 잃죠. 젊음도 잃죠. 지식도 잃어가죠. 다 잃어갑니다. 결국 생명이 잃어가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그분을 인해서 그 잃는 게 별로 신경이 쓸 일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만 믿는 사람은 다 잃은 거야. 남는 게 없어. 결국 자기 자신도 잃어버려요. 멸망해요. 아브라함은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그중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이 논쟁이 있지만 그냥 간단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살렘 평화의 왕 멜기세덱.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말하기 19절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열어주셔서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놀라운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어때요? 하늘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브라함의 복을 열어. 진짜 아브라함은 이 복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만세부터 아브라함의 씨앗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아브라함의 이 복이 계속해서 구원의 복이 내리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원수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절대 성도들에게 손을 못 대요. 네? 마귀는 절대로 성도들에게 불행과 저주를 가져오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숭배하고 마귀를 가까이하고 그런 자들은 오히려 망해요. 마귀가 그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가 손을 못 대요. 손을. 그 천안에 그렇게 무당들이 많다며. 천안 그 동네 이름도 다 보니까 그 무속의 이름을 다 따왔더만. 내가 어떤 책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한테 내가 추천해서 읽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무당들 그냥 무속인들 많아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도 읽었는데 무당 짓은 안 하지만 자기 집에다 신당 차려온 사람이 또 그렇게 많대요. 신당 드러내놓고 무당질은 못하겠고 창피해서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또 이게 또 신기가 내려가지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 집에다가 몰래 신당 차려놓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젊은 예쁜 무당들이 그렇게 많아요. 또 그것도 껄떡대고 또 거기에 가가지고 또 상담받고 또 난 그게 겁나요. 남자애들 또 그럴까봐. 절대 그런 거 못 보게. 무당도 어떻게 이렇게 예쁜지 참나 귀신들 참 보는 눈이 있나 봐요.
귀신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제 젊은 남자들을 꼬시려면은 예쁜 무당을 세우는 거죠. 절대 귀신 마귀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점치는 거, 사주팔자 보는 거, 절에 가는 건 당연하죠. 우상을 가까이 하면 우상 때문에 반드시 멸망합니다. 절대 멸망해. 우상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우상이든지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지 우상은 절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해. 행복하게 하지 않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은 누굽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건 너무 평범한 신앙의 말이지만 잘 섬기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말씀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귀신이, 사단이, 마귀가, 세상이, 사람이 복을 내려주셔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럽고 아무리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지멋대로 가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믿으면, 말씀 가운데 믿으면 절대 우리는 성도는 망할 일이 없습니다. 무너질 일이 없어요. 그게 철저합니다. 예, 하나님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요, 공자가 아니요, 맹자가 아니요, 석가가 아닙니다. 무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드린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를 아브라함도 드렸어요. 그러나 롯은 분명히 사업한다고, 돈 번다고, 땅 산다고, 아파트 산다고, 어디 가서 주일도 성수 안 하고 분명히 그랬을 거야.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이렇게 친 거예요. 다 빼앗기고 남은 게 없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내 주셔 다시 찾아왔었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이게 11조예요. 11조.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벌써 11조가 있어요. 물론 이 고대에는 이 11조의 개념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내는 거는, 우리 신약교회에서 10분의 1을 내는 거는, 그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드려도 돼요. 그러나 10분의 1 이하로 드리지 마십시오. 10분의 1 이하로 드리면 안 돼요. 그보다 더 많이 드리는 건 상관없지만 10분의 1 이하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해진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11조 내지 마라, 11조 내면 지옥 간다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너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왜 다른 걸 안 하고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이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그러니까 11조의 의미를 너무 이상하게 아는 분들이 많아요. 주인으로. 그러니까 고대에 보면은, 특별히 고대 아브라함 시대 때 이 고대에 보면 이 10분의 1의 개념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주인으로 섬긴다.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할 때 10분의 1을 드립니다. 바로 그 개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11조 안 내는 분들 꽤 많은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간 롯의 꼴 납니다. 진짜 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괜히 쓸데없이 조주의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하는 게 10분의 1의 개념이라고요. 11조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많이 해도 돼요. 10분의 1 이하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내는 사람들 축복하셔요. 그건 사실이에요. 자꾸 11조에 대해서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고 하도 잘못된 말들을 많이 퍼뜨려 나와서 큰일이에요. 그래서 멀쩡하게 11조 잘 내던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11조는 이게 이미 신약에서 폐지됐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합니다. 왜 그런 말은 그렇게 잘 귀담아 들을까요? 그 이상한 얘기. 아브라함이 뭐 바보 병신이라 몰라서 10분의 1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입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가 신약이고 구약이고 그걸 거기서 왜 신약 구약을 따집니까? 이게 무슨 율법이다. 율법 이전에 아직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리기 전에 벌써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발
11조에 대해서 잘못된 어디 얘기 듣거든.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뭡니까? 소돔왕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사람은 내게 보내 물건은 당신이 가지시오. 그러니까 이 소돔왕은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좀 자기가 뭔가 좀 보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아브라함은 소돔왕이 뭐라 그랬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까 하여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시루락이나 신발끈이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자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호의가 당신이 주는 거 필요 없다. 괜히 그거 받았다가 이 소돔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줘서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가 됐다.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봐.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보니까 자기의 명성, 자기의 능력, 자기 자랑, 그걸 하나도 안 드러내.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롯에겐 사랑을 베풀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실 딴 마음 먹고, 내가 이 엄청난 이 전쟁에서 내가 엄청나게 막 용맹하게 막 자랑을 하고 무협지를 만들고 삼국지도 쓰고 수호지도 쓰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난 그걸 필요 없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하지 못하고 자꾸 육적으로 빠지고 자꾸 하나님보단 내 육적인 게 첫 번째 오고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고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분들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많은 것들을 지금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점점 더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점점 더 하나님을 주인으로 철저하게 모시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부끄러운 일을 겪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이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변하잖아. 점점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쪽으로 변하십시오. 점점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항상 열매 맺고 변하십시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점점 더 상태가 나쁘고 점점 더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으로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그거는 어리석은 길이에요. 그것은 자기 파괴의 길이에요. 자기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실 때 슬퍼합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성령은 근심케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자기 자랑이 없어요. 자기 자랑 같은 게 없습니다. 자기 공로도 없습니다. 자기 의의가 없어요.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 그냥 높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오늘 성도분들 제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다른 본을 받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믿었구나. 그래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 얼마나 참된 성도의 마음과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굉장히 험악합니다. 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혼동이 됩니다. 정치는 무질서합니다.
경제도 점점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깊이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로 가까이 가니까 점점 더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점점 이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세상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말씀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바른 길을 가시기를 힘써야 됩니다. 길을 잃지 마십시오. 혼란해하지도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혼돈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 이유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아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했던 그 고백, 그 신앙 고백 그대로 우리도 믿습니다 하는 뜻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온 성도분들, 그래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듯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오늘 우리를 봅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오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면서 했던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저들도 하늘에 소망을 두며 날마다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